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공부할 터인데 먼저 골로새서의 개략적인 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인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으로서 일명 옥중서신을 하는데, 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기 골로새서를 포함하여 네 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순교할 당시에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강력하게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닌 에바브라이며, 그는 빌립보 교회에 충직한 바울의 조력자 에바브라 티도와는 다른 인물로서 일찍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목회할 때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이시며, 여기 골로새 사정을 바울 사도에게 고하고 조언을 구한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또한 이곳 골로새서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중간 이체에 있으므로 상업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 양쪽 다 신문화의 접촉이 많았던 곳이며, 여기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우디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가 각기 골든 트라이앵글, 즉 삼각형으로 잘 연계되어서 같이 성장하는 특성 있는 그런 교회에서나 비교적 기독교가 일찍이 쇠락하는 길로 접어든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기독교가 전해지자마자 세상의 신비주의적 문화와 사상이 합쳐져 천사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을 했고, 또 당시 로마의 앞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이성적 논리를 주장하는 초기의 영지주의적 사상과 그리고 유대주의적 수구적 전통을 고속하고자 했던 곳이기에 반예수교, 반기독교 사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인사 말씀으로서 바울 사도가 성교 회람용 서신의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로서 그는 예수님의 생전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그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멘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가 순전히 자기 자신의 뜻으로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아닌 것은 확실히 우리도 기억합니다. 그는 전통 유대교의 심취하에서 굳건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당시 이단 사상이라 믿었던 신형 종교 집단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살해됩니다. 또 훗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장본인 마틴 루터가 고향을 떠나서 배움의 길로 친구와 함께 평지를 가다가 친구는 번개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만 홀로 살아남게 대한 강한 자기 확신의 보증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꼭 같은 논리로 여기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강력하게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로서 그들을 바로 성도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끈끈한 유대감과 동질감을 상기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밝히고 또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자들임과 그의 영광의 은택을 함께 누리는 자들임을 확신한 뜻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강, 살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 여기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로서 꼭 같은 평강과 은혜를 수여받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기 바울사도의 애정어린 문안의 인사를 함께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성도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한 번도 바울사도는 그들과 얼굴을 맞대어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기도했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감사하고 자신과 똑같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그러한 문안 인사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아니라 선물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끌려 주일에 귀중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며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는 아멘으로 하다고 하며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낯선 사람이 할지라도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형제 애를 느끼며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며 여기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닌가요?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재성의 죽음인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천국 소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란 말 빼버리고 우리 아니 나라는 그런 단어를 대체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나라는 말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내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복음이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라는 기쁜 소망의 믿음의 사랑에 곁들이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천국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천국의 백성 꼭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남의 일이라 치부하며 다음으로 미루고 또 주저하며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붙들리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전력을 다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지요. 그래야만 성장을 하지요. 그래야만 체험으로 자기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찾고 두드리고 침노하여 쟁취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도적이 거짓이 가라지를 옥토에 뿌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그 골로새 교회에는 선각자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사람 에바브라가 바로 그 주인공이며, 빌레몬스의 법인은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누구냐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그의 신실한 동력자이며 아들인 아킨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정이 바로 교회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그 빌레몬스를 보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가정에 보면 충직한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그 충직한 이 정직한 빌레몬을 배반하고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고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이 가정에서 끝내 그 빌레몬은 믿음을 잘 견뎌낸 그 가정에 교회가 들어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를 그들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오묘한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낙오자가 때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방탕꾼 도둑놈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동력자 아니 조력자가 되어 다시 돌아온 사건 말입니다. 바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시고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방법이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인식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울 사도는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짐의 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죽게 구하였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모든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총명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또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는 것은 행해야만 진실로 아는 것이라 어떤 고대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끝내 자기는 그 말에 올무가 되어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죽는 길이 사는 길이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엠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을 내놓는 일이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거두까지 되어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빌레몬스에 보면 종이 없고 도적놈을 형제로 받으리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서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바보라 놀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큰 틀에서 사랑의 온자탄을 쏘아올린 나비 환자의 아버지였던 고 손영은 목사님을 한번 저는 간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여 소학교 다닐 때 퇴학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소록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6.25 때는 자일계통의 그 학생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살해하였으나 끝내 그를 양 아들로 삼아 훌륭하게 키웠고 자기가 임종할 때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의 상주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사례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 또한 자기의 양 아들이 그 목회자가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의 온자탄을 쏘아올린 덕분에 한 사람의 신실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결국은 아무 쓸모없던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어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업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사랑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겠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로 옮기셨더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